지금 꽉 막힌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아니면 이번 달 날아온 아주 묵직한 대출이자 청구서를 노려보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아마 제가 지금 던질 질문에 아주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네, 어떤 질문인지 벌써부터 막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통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앉아 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죠. 막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렇죠. 아주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죠. 네, 그래서 뭔가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은 기분으로 예배당 문을 나섭니다. 어?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월요일 아침이 딱 밝고 상사의 짜증 섞인 이메일을 받거나 당장 해결해야 할 재정적인 압박이 막 목을 조여올 때면 그 일요일에 뜨거웠던 고백이 참 무색해지거든요. 아, 정말 뼈아픈 현실이죠. 주일의 할렐루야와 월요일의 한숨, 그 거대한 간극 말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머리로는 부활이라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안다고 고백하지만요. 정작 내 고단한 일상을 버티게 하는데 그 부활이 도대체 무슨 능력을 발휘하는지 막막하고 나와는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느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핵심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 탐구할 아주 중요한 자료가 하나 있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깊은 이야기의 핵심 자료는 바로 강경호 목사님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본문으로 전해주신 아주 밀도 높은 부활절 설교입니다. 아, 강병원 목사님 설교군요. 저도 미리 들었는데 정말 인사이트가 넘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설교의 오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달력에 빨간 글씨로 적혀서 매년 돌아오는 종교적인 절기 행사로서의 부활을 넘어서는 겁니다. 네,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으로 주어진 그 부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이 팍팍하고 숨막히는 현실을 뚫고 나오는, 즉 구체적인 산소망으로 어떻게 변모하는지 그 능력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는 거죠. 산소망, 영어로는 리빙 호프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작동 원리가 너무 궁금해요.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내 삶에서 능력을 발휘하느냐는 건데요. 강병원 목사님 설교를 보면서 제 시선을 가장 먼저 확 사로잡은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아, 사도 바울의 선언 부분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행위나 믿음 자체가 다 속빈 강정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참 충격적이었어요.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바울이 부활이 없으면 조금 아쉬울 것이다가 아니라 완전히 헛것이다 라며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 타협이 전혀 없는 거군요. 네, 심지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메커니즘이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지은 죄에 빚을 갚기 위해 치르신 대가, 그러니까 속전이라면요. 부활은 그 결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창조주 하나님이 승인하시고 확증하신 궁극적인 승리의 사건입니다. 아, 결제와 승인이라. 그렇죠. 우리가 카드로 결제는 했는데 승인 번호가 안 떨어지면 물건을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대속 사건도 미완성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을 지탱하는 가장 밑바닥에 흔들리지 않는 토대입니다. 와, 결제와 승인의 비유를 들으니까 진짜 확 와닿네요.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강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서 정말 제 뇌리를 스친 기가 막힌 비유가 또 하나 있었어요. 감옥 안의 사면장 비유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캄캄하고 축축한 감옥 안에 갇혀서 내일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사형수에게 덜컥 사면장이 도착한 겁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와, 나 용서받았어. 내 죄가 없어졌어. 하고 그 종이만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기뻐하기만 할 뿐 정작 감옥 문을 열고 밖으로 한 발짝도 걸어나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안타까운 일인가요?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십자가의 용서, 그러니까 죄사함만 알고 부활의 새 생명을 현재의 삶에서 누리지 못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점이 진짜 뼈를 때리더라고요. 참,
그 비유가 기독교 신앙의 두 거대한 기둥을 아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방금 말씀하신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의 은혜고요. 두 번째 기둥은 부활을 통한 새 생명의 능력, 바로 영적 각성입니다. 죄사함과 새 생명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사면장을 쥐어주셨다면 우리는 응당 그 감옥문을 팍 차고 눈부신 빛이 있는 밖으로 걸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안 나갈까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문이 열렸는데 말이죠. 감옥 안이 익숙하니까요. 죄의 습관이나 두려움,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 주는 그 얄팍한 안락함 속에 그냥 머물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부활을 진짜 믿는다는 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녀답게 나를 묶고 있던 낡은 죄수복을 벗어던지고 참된 헌신과 제자의 삶으로 걸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낡은 죄수복을 벗고 나아가는 삶, 참 멋진 표현이네요.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물론 그 길에는 분명 거룩한 부담감이 따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좁은 감옥 안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자유가 그 걸음마다 동행하는 것이죠. 아, 감옥 밖으로 나서는 순간 진짜 기쁨과 자유가 시작된다는 거군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의 이성이 아주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장벽이죠. 어떤 장벽을 느끼셨나요? 설교에 인용된 2024년 여론조사 데이터 혹시 기억하시나요? 미국 성도의 34%, 그리고 한국 성도의 무려 24%가 부활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마음 아픈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 예배드리는 100명 중에 24명이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건데 이게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사랑이나 용서, 이웃을 향한 헌신 같은 도덕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아,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왜 유독 육체가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명제 앞에서는 이성이 이렇게 멈칫하게 되는 걸까요? 그건 사실 인간의 한계 안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요? 네, 인간의 이성과 경험 세계 안에서 죽음은 모든 것의 완전한 마침표이자 절대적인 끝을 의미하니까요. 우리 주변에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없죠.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생물학적인 법칙의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성경적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 목사님이 설교에서 예리하게 구분하신 부분인데 바로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의 소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잠깐만요. 저도 성경 읽다 보면 무덤에서 걸어 나온 나사로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니,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면 생물학적으로 똑같은 거 아닌가요? 둘 다 그냥 부활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건가요? 아주 예리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겉보기엔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사실 성경에는 나사로를 비롯해서 죽었다가 다시 숨을 쉬게 된 인물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네, 몇 명 있죠. 하지만 그들의 사건은 엄밀히 말해서 의학적 의미의 소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이 잠시 연장되었을 뿐 결국 시간이 흘러 다시 늙고 병들어 두 번째 죽음을 맞이했으니까요. 아, 결국 다시 죽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서 6장 9절이 그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죽음이라는 권세 자체가 영원히 파괴된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변화인 겁니다. 와, 그러니까 소생은 유효기간이 좀 연장된 거고 부활은 그 유효기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강병호 목사님이 설교에서 드신 비유를 조금 빌리자면 우리의 구원과 부활은 고장난 중고차를 정비소에 가져가서 부품 몇 개 갈아 끼우고 억지로 시동을 거는 그런 수준의 수리가 절대 아닙니다. 단순한 수리가 아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완전히 새로운 엔진을 달아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내시는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새로운 창조의 역사인 겁니다. 고장난 중고차가 아니라 아예 세상에 없던 새로운 신차로 짠 하고 출고되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궁금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부활을 내 삶의 현실로 받아들일 때 생겨나는 엔진, 그 능력이 바로 산소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산소망. 아주 주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소망 앞에 굳이 살아있다는 형용사를 붙였을까요? 우리가 흔히 살아있다고 하면 숨을 쉬거나 심장이 뛰는 생물학적인 상태를 떠올리는데 강 목사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근거로 성경적인 의미의 생명을 아주 다르게 정의하셨어요. 네, 세상에 말하는 생명과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정의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거든요. 아는 것이 생명이다. 좀 신기하네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어떤 지식을 암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듯 아주 친밀하고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성을 뜻하죠. 즉,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관계성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생명이 있는 존재는 결코 가만히 멈춰있지 않습니다. 죽은 돌덩이는 그대로지만 살아있는 씨앗은 흙을 뚫고 역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된 산소망은 우리 내면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세 가지의 놀라운 생명 현상을 일으킵니다. 세 가지 현상이요? 네,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내면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며 마침내 나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까지 살려내는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는 능력을 발휘하죠. 그 살려낸다는 대목에서요. 설교 중에 등장한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의 옥중 고백을 들었을 때 제 온몸에 막 소름이 돋았어요. 네,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한번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끔찍한 감옥, 독방이잖아요. 난방도 안 되는 차가운 바닥, 창문도 없는 벽. 그리고 당장 내일 아침에 문이 열리면 형장으로 끌려가 총살당할지도 모르는 극도의 공포와 절망감이 짓누르는 공간입니다.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보네퍼 목사님은 거기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산 소망은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오늘 이 끔찍한 하루를 견디게 하는 실제적인 생명의 공급이다. 라고요. 네, 참으로 가슴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진짜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육체에는 한평 남짓한 감옥에 갇혀서 벌벌 떨고 있는데 도대체 영혼은 어떻게 그런 흔들림 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냥 심리적인 자기 위안 같은 건가요? 만약 그것이 단순한 심리적인 자기 위안이나 마인드 컨트롤에 불과했다면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진작에 산산조각이 났을 겁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이 고백은 인내하는 믿음이 어떻게 역경 속에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처절하고도 위대한 증거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이요. 네, 산소망은 바람 한 점 없는 아주 따뜻한 온실 속에서 곱게 자라는 화초가 아닙니다. 오히려 폭풍우가 몰아치고 억수 같은 비바람이 내리치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흙을 꽉 움켜쥐고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옥토의 씨앗과 같습니다. 와, 절망 한가운데서 뿌리를 내리는 씨앗. 고난 속에서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대신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뼛속 깊이 체험하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산소망에 만들어내는 첫 번째 특징인 성장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건가요? 내면이 바뀐다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교정 같은 건가요? 단순한 도덕적 행동 교정을 훨씬 뛰어넘는 차원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결심이나 의지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본질적인 성품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적인 변화군요. 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진짜로 마주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신의 그 완고하고 뾰족했던 자아가 부서지고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늘 내 이익이 먼저였던 이기심이 벗겨지고 그 자리에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함이라는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게 되는 거룩한 역사입니다. 아, 새 옷을 입는다. 만약 누군가가 교회 문턱을 수십 년 넘나들었는데도 성품이나 기질,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의 그 이기적인 고집 그대로라면 그건 안타까운 것을 넘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면장을 받고도 냄새나는 옛 죄수복을 고집하면서 깜깜한 감옥 안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과 같으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멈춰있는 명사가 아니라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동적인 동사입니다. 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동사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진짜 솔직하게 약간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한번 해볼게요. 네, 편하게 말씀해 보시죠. 당장 내 현실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내일 당장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해서 방을 빼야 하거나 수십 년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책상을 빼라는 통보를 받거나
병원에서 가망이 없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쳐보죠.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너무나 무거운 현실이죠.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에겐 산 소망이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당장 하늘에서 1천만 원짜리 수표가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몸속의 암덩어리가 마법처럼 뿅 하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눈앞에 남아있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산 소망이라는 게 결국 그저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고 심리적 위안을 얻으려는 정신승리나 다 잘 될 거야 식의 맹목적인 긍정의 힘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막 따져먹고 싶어집니다. 그 질문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삶의 바닥을 칠 때 속으로 하나님께 던지는 절규와드 같은 항변이죠. 우리의 현실은 참 무겁고 고통 앞에서는 누구나 뼈저리게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맞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산소망은 결코 그 고통을 가짜라고 부정하거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자기기만적인 정신승리가 아님을 먼저 아주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의 힘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lạc 관론이지만 산소망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네, 강병호 목사님도 설교에서 이 부분을 아주 단호하게 짚으셨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떠올려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죽도록 매를 맞고 차디찬 지하 감옥 깊은 곳에 쇠사슬로 묶였습니다. 당장 내일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쳐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내일 당장 천사가 우리를 꺼내줄 거야 라는 망상에 빠져서 그랬을까요? 상황은 문자 그대로 최악인데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었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이 끔찍한 상황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완벽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종국에는 가장 완벽한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우주라는 거대한 체스판의 완벽한 체스 마스터이십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는 내 소중한 머리 먹히고 판이 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스터의 머릿속에는 내가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승리의 전략이 다 짜여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 완벽한 체스 마스터를 믿는 거군요. 산소망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역사적 팩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방을 빼야 하고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선하심을 믿기에 절망이라는 늪에 영원히 익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에 익사하지 않는다. 네, 세상을 이기는 진짜 믿음의 승리는 내 마음대로 환경을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압도적인 태도입니다. 와, 환경을 내 입맛대로 바꾸는 게 믿음의 승리가 아니라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체스 마스터를 끝까지 신뢰하는 태도가 진짜 승리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 설교 후반부에 나오는 산소망과 죽은 소망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와 바로 연결되네요. 네, 우리 삶의 기초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설교에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네 가지 테스트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거 정말 우리 삶에 당장 대입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근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죽은 소망은 통장의 잔고, 내 직장의 직함, 튼튼한 건강처럼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는 변덕스러운 환경에 근거를 둡니다. 참 변덕스럽죠? 반면 산소망의 근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유효기단이잖아요. 이거 정말 뼈 때리는 기준인데 죽은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악착같이 모아도 육체가 죽는 순간 유효기간이 0초로 딱 끝납니다. 죽을 때 돈 싸들고 갈 수 없잖아요? 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세상의 조건이 무력해집니다. 그런데 산소망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을 아주 가뿐히 통과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무한대의 유효기간을 가졌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 번째 기준인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썩어질 세상에 죽은 소망의 인생을 건 사람은 어떨까요? 주식 잔고가 오르고 건강하면 교만해서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다가도 조금만 위기가 닥치면 금세 바닥을 치며 깊은 절망과 원망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맞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산소망에 닻을 내린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신라처럼 억울한 고난 중에도 인내의 믿음을 발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단단함을 보여주죠. 마지막 네 번째 기준이 특징이었는데 죽은 소망은 그저 로또 당첨되길 바라는 식의 낙관론적인 망상에 불과하지만 산 소망은 부활이라는 명확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라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저도 이 네 가지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니까 참 부끄러워집니다. 솔직한 자기 직면이 중요하죠. 내가 혹시 당장 내일 파도 한번 치면 쓸려갈 모래성 위에 내 인생의 무게를 다 실어놓고서 왜 나만 이렇게 불안하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고 하나님께 막 따지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그런 뼈저린 자각이 바로 영적 각성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늘 눈에 보이는 현상에 흔들리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 내면의 소망을 점검하고 영적 나침반의 0점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맞춰야 합니다. 기도로 0점을 다시 맞추는 거군요.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건강, 안락함이 우리 삶에 필요 없는 악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위해 허락하시는 유용한 도구이자 아주 감사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결코 우리 삶의 궁극적인 소망이나 목적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도구이지 목적은 아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의 파도 앞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은 패배자처럼 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이 복음의 진리를 내 팍팍한 일상 속에서 증거하며 힘차게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의 진짜 영광스러운 제자의 인생입니다. 와, 오늘 강병우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하나하나 끄덕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주일에 습관적으로 고백했던 그 부활이 월요일의 출근길에 마주하는 수많은 두려움과 절망을 정면으로 돌파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생명의 엔진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새롭게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의 이 깊은 대화가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참된 위로와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가슴속에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신가요? 혹시 언젠가 유효기간이 끝날 조건들에 인생을 걸고 막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영원한 부활 생명에 아주 단단히 닻을 내리고 계신가요?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내일의 일상으로 돌아가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나 딱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마저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궁극적인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이 진실이라면요. 그렇다면 당신이 내일 아침 당장 직면하게 돼 그 숨막히는 재정적 위기나 두려운 실패 혹은 뼈아픈 관계의 단절조차도 사실은 당신 인생의 끝을 알리는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체스 마스터가 당신을 통해 새롭게 빚어가실 역전승의 이야기, 그 아주 작은 쉼표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정말 가슴을 울리는 묵상 포인트입니다. 만약 죽음이 그저 쉼표라면 도대체 왜 내일의 작은 문제를 마침표처럼 대하며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영원의 관점을 가진 산 소망으로 내일 여러분의 기다리고 있는 그 두려움을 다시 한번 정면으로 뚫고 나가보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 깊이 파헤쳐본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